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요한일서 마무리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이제 사도 요한께서 이 복음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씀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이제 은혜되는 부분 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해놨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알다라는 단어예요. 13절에도 보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5절에서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또 19절에서도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20절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자, 이렇게 알다라는 단어가 총 7번이 나오는데 이 말이 사도 요한께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 사상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그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할 목적으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영을 알아야 된다. 영지 지식을 추구하는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영적 지식, 영에 대한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영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조엔이 이제 생명이고요. 조에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아이오니온이 영원한입니다. 그러니까 조엔 아이오니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기록의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기 전에 어떤 책을 썼어요?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20장 31절 요 마지막 21장이 마지막인데 그 앞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요한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까 살펴본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미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확실시켜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제가 지난주에 본 뉴스 하나가 있는데 미국의 브라이언 존스라는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48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3년 전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브라이언 존스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48세인데 3년 전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옆에 있는 아들이 17살짜리 자기 아들이에요. 17살짜리 아들의 혈장을 뽑아가지고 자기에게 수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실제로 10년 이상 젊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체 나이가. 이 브라이언 존스가. 근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브라이언 존스가 자신의 혈장을 뽑아가지고 71세 된 자기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수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아버지도 71세의 그 신체가 48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오래 살고 싶으세요? 자, 이 사람이 아들들도 많은데 조금씩만 뽑아가지고 쓰시면 몇 번 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까지 젊어지기 위해서 수백억 원을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불멸 산업이라고 불려지는 생명공학 그 스타트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수억 달러씩 투자해가지고 생명 연장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한 꿈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3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생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늙어지고 썩어지고 결국에는 먼지가 돼서 사라져 버리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는 이렇게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미련을 두게 되는 것입니까? 내 영혼에 집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나의 육신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질에 여전히 나의 삶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14절,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14절, 15절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생의 삶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나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우리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과연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결론이요, 나의 믿음의 수준은요,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응답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믿음의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또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뒷부분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는 이 단어 하나가 틀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누구를 지칭하냐 하면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참된 거듭난 성도라면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정말 확실히 거듭난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습관적인 그 죄악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 나신 자를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성육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을 지키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악한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듭난 성도의 영혼과 생명은 절대로 그 누구도 그 악한 사단 마귀도 절대로 만지지도 못하도록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자, 19절에서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결국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사단 마귀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악한 마귀에 속한 세상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20절에서 우리가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2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20절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고, 수많은 학문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락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다들 하는 거,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나만 어떻게 거절해. 이렇게 살아가다가 세상에 속하여서 같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점점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수많은 지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거듭난 믿음의 성도가 오직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확신해야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 오직 알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더욱 확실히 알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유일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영생이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방해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들을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따르게 하고 그 우상들에 중독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내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멀리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